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 소문이 여러 지방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앞으로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으로 있을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되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오셔야지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하실 그 모든 일들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결국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적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기 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완성,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무리들은 이런 이야기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의미를 3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결국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심은 하나님의 뜻, 즉 성경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고 32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며 33절 이방인들은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감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제자들 안에도 선입견이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같이 메시아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그 영웅 히어로예요. 뭐 죽어서도 안 되고 정말 불사신과 같은 그러한 의식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고 낮은 미천하기 그지없는 존재의 친구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기대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셔요. 전지전능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하나님을 이렇게 틀 안에 가두는, 오늘 제자들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몇 차례 하시지만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의 틀 안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도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오늘 31절과 34절까지의 말씀하고 35절부터 이 말씀이 전혀 별개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 하나 하고 또 맹인을 고쳐주신 이 말씀을 전혀 별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배치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이시고 또 자신의 남은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합니다. 또 어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기 위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미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지속적인 순종과 겸손의 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게 한다라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 삶을 실제적으로 보이신 사건이 오늘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하는 자들은 이렇게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구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아요.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긍휼을 구해요. 그러한 지속적인 그러한 겸손의 태도, 삶의 모습을 42절에 주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요. 믿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가 믿음이에요? 어떤 게 믿는 겁니까? 뭐가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런 그 겸손한 삶의 태도,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결단을 통해 그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태도가 없어. 거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맹인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지만 사람들에 치여서 가지도 못하고 더욱더 소리 지르니 쫓겨나기 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지속적인 겸손한 태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게 된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진정 구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43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믿음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믿고 그렇게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겸손히 자신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내어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이신 겁니다. 그 나라를 진정 보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 또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이 자유를, 평안을, 기쁨을, 감사를,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도 응답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뭐 여러 가지 봉사, 섬기는 것이 제대로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게 돼요. 두 번째, 영과 육의 상관관계 속에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영도 그렇고 육도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영과 육이 모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세 번째,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신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인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 나라를 증거해 보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